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헤롯, 또 헤로디아, 살로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헤롯 안디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영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자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통치했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역을 분할받아서 로마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이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의 군주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와 또 놀라운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죽인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그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던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리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되었습니다. 누룩이 번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앞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고 세례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헤로디아의 일 때문입니다.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 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간음죄이고 또 근친상간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로디아입니다. 당시 헤롯 역시 결혼한 상태였어요. 주변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그 공주를 버리고서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재혼을 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 역시 그 헤롯의 이복 동생인 빌립 사이에서 난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과 눈이 맞아서 이 빌립을 버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헤롯과 재혼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좋아서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과 재혼을 한 거예요. 간음죄였고 근친상간죄였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불편하게 여긴 것은 헤롯이기도 했지만 그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헤로디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마가복음 6장 17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헤롯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헤로디아는 그 두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가둔 것 또한 이 여자, 즉 헤로디아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옥에 갇힌 요한을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겼으며 쉴 새 없이 죽일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음란하고 교활했으며 또 성경의 대표적인 악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헤롯이 이 여자 헤로디아를 위해서 무리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뒀거든요.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헤로디아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했고, 또한 그의 말에 번민하며 달갑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한을 그냥 옥에만 가둬둘 뿐이지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헤롯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아멘. 그러던 중에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것이 치중에 있던, 술에 취해 있던 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로잡습니다. 그와 동시에 헤롯은 살로메에게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헤롯은 참 교만했습니다. 참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아멘.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얻어서 살로메에게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내게 주소서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요한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었던 헤로디아는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획을 짰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주석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는 일을 꾸미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근심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왕이 심히 근심하나, 헤롯이 그냥 근심했던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어요. 괴로워했어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었고요. 또 내가 이 맹세를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맹세를 거절한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의 자존심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일 수 없었지만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술김에 맹세를 했고 이 맹세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을 텐데 이 맹세를 어긴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존심마저도 망가져 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수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요한은 어리석은 헤롯의 결정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목이 없는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장사 지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헤롯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은 영원히 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체면과 자기의 자존심과 사람들을 의식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중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서 분명히 헤롯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 헤롯은 자기의 체면, 왕의 체면,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의 개미만도 못한 그 작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한을 죽이는 중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끝난 것이에요. 우리는 헤롯의 멸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작에 그 사람은 그 소리를 외면해버려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고 개미만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결국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체면, 개미만큼도 크지 않은 이 작은 자존심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하는 모든 행동과 하는 말과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다면은 절대로 헤롯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헤로디아, 살로메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헤롯이 아내를 버렸잖아요. 그 아내의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로마 원로원의 결정에 의해서 헤롯은 왕의 지위를 잃게 돼요. 그리고 헤롯과 헤로디아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는 요세푸스를 보면 빙판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서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베어서 잘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롯의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정의가 넘치는 자였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생명 걸고서 헤롯을 살리기 위해서 헤롯에게 다가가서 헤롯의 얼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외쳤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한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요한과 같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또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가 이 말씀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직 순종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헤롯과 반대로 자기 체면, 개미만큼도 크지 않은 자기 자존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멸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 먼저 회개하고 회개하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외치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나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외치는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